평범하기만 우리의 삶이죠. 그렇게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늘 위로가 필요하고 또 힘이 필요하고 또 나름 우리 안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용기와 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 위기 가운데 빠진다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다윗은 엄청난 위기를 당합니다만 우리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가 절실한 것이죠. 다윗은 그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노출되어 있는 유명인이죠. 다윗의 삶을 우리는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기에는 오늘 다윗의 처지가 다윗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그저 간단히 넘어가고 있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보다도 사실은 자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올 때보다도 이 고난과 역경이 계속되다가 광야의 그 10여 년의 도피 생활이 끝나가는 무렵에 있었던 이 자신이 신뢰하고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 600여 명이 돌로 자신을 치려고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이 다윗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고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놀랍게도 다윗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솟았는지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해 나가기 시작하죠. 본문은 너무 짧아서 그 의미와 상황을 우리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그야말로 최저점에 이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다윗 가운데 임했던 이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은 정말 내 힘과 뜻대로 뚫어갈 수 없는 고난이다. 이 고난 앞에서 나의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물과 같이 녹아 없어지고 정말 나의 생애 자체가 흔적도 없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라고 여겨지는 그 내적 외적 위기가 동시에 몰아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얻어서 그 상황을 뚫어갈 것인가, 이겨갈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그것은 칸이 모자란 거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 안에서 그의 용기가 솟아오른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들의 손에 돌을 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의 깊은 고민의 계곡과 또 그가 그 계곡에서 결국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시험대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은 이 위기 다음에 다윗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되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히 예표하는 놀라운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세워가는 중심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먼저 1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1절에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다윗은 원치 않는 전쟁에 나갔죠. 정말 원치 않는 전쟁이죠. 이스라엘의 변함없는 천지의 원수, 가장 큰 대적, 그것이 어느 나라이죠?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 내내 이스라엘을 가장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 블레셋, 그 블레셋으로 다시 망명한 상태이죠. 그래서 그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돈을 받고 블레셋의 전쟁을 대신하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멈추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숨을 곳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렇게 망명해버린 것, 그것이 옳은 일은 절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적국으로 망명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우방이 아니에요. 적국으로 망명했다라는 것은 뭐죠? 이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대통령 후보가 북한으로 망명했다. 미국이 아니라. 그것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라는 도시의 군주인 아기스 왕에게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읍을 얻어서 그저 연명하고 있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자 다윗도 블레셋 군인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꾸역꾸역 나갔습니다. 600명 모두를 거느리고.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5방백으로 이루어진 연합국가인 블레셋의 4방백들이 다윗은 절대 우리와 함께 전쟁할 수 없다. 그가 우리의 목을 쳐서 사울에게 갖다 주고 다시 전향할 것이다. 그는 변하지 않는다.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가 있지 않느냐. 사울은 오히려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는데 어찌 그와 한편이 되어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를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그 4명의 만류, 성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그 상황을 모면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아니죠, 시글락, 블레셋 지역이죠. 시글락, 자신들의 가족, 자신들의 부인과 자신들의 가족, 자녀들, 아들과 딸들이 있는 그곳으로 그들이 돌아왔는데 웬일입니까? 1절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불타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은신처로 가장 안전하게 여겼던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린 것이죠. 다윗의 처지와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기스 왕 앞에서 다윗이 연기하는 거 한번 보시죠.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30장입니다만 29장 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의 원수.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고 있는, 현장에서 잡자마자 피 흘리기 위해서 자신을 사냥하듯 쫓고 있는 사울을 향해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다윗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아기스 왕 앞에서 내 주 나의 왕이시여, 아기스를 그렇게 부르고 당신의 원수라고
사울을 지칭하면서 내가 왜 그와 싸울 수 없사옵나이까? 내가 당신께 지금까지 보인 충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건 아카데미 나무 주연상을 줄만합니다. 이미 다윗은 그 앞에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문짝을 긁으며 자신의 생명을 구걸했던 흔적이 있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제는 너무도 철면피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수하의 부하들이 다 보고 있을 터인데, 그만큼 다윗은 시글락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시글락은 생명의 유일한 은신처예요. 그것만큼은 다윗이 절대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연기를 하더라도, 어떠한 거짓을 행한다 하더라도 시글락은 포기할 수 없는 자기의 마지막 생명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기로 거짓을 아기스왕 앞에서 보였는데,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시글락을 안식처로 여기고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어야 할 가족들이, 그곳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모두 태워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이죠. 다행히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이 죽지 않은 것이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사로잡아 간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어요. 어찌되었든 현실적으로는 아말렉 사람들은 돈 될 것은 다 가져갔습니다. 가축이라든지 살림살이도 다 챙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 가치가 있거든요. 노예로 팔면 애굽에 팔아도 엄청난 노예상들로부터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들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의 아내 둘도 끌려갔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죠. 그런데 다윗이 그녀의 지혜, 그녀의 식견, 그녀와 미래를 예견하는 그의 해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로워서 자신이 부인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 요청에 정말 기꺼이 나는 당신의 종들의 발을 닦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나발의 많은 재산, 미망인이잖아요. 그 재산과 부귀와 영화가 자기 한 몸에게, 나발이 죽은 처지에 그 모든 유산이 자기에게 상속될 텐데 몸종 여인 5만을 데리고 그녀를 추종했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과 함께 다윗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포로가 된 겁니다. 정처 없는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심정도 말로 다 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이죠.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을 돌로 치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돌로 치는 사용법은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죠. 돌로 쳐 죽이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신접한 자입니다. 첫째는 신접한 자. 요즘 말로 하면 무당이죠. 박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 자, 부모를 거역한 패역한 자, 내지는 배우자를 속인 간음한 자들이 돌에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항목도 다윗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그들이 돌을 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슬퍼서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향한 불만이 동시에 터져 나왔을 것이죠. 여러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런 불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블레셋에 망명했어? 왜 블레셋? 죽어도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야지. 백성들의 불만은 여러 가지였을 것입니다. 왜 아말렉을 약탈해서 아말렉에게 원한을 샀어? 아말렉을 약탈해서 아기스에게 상납했잖아요. 블레셋 왕에게 상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말렉을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그러더니 아말렉에게 복수를 당하잖아? 라고 다윗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때는 지혜롭게 작전을 잘 수행하더니 200명 정도는 좀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 가지 왜 600명 다 데리고 갔어? 뭐 이런 불만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만들과 비교될 수 없는 불만이 무엇이었나요? 자녀들로 인해 슬펐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슬퍼, 마음이 슬퍼. 오늘 본문에는 마음이 슬퍼, 키 마라 네페시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사실 이것은 번역이 좀 약합니다. 키 마라 네페시라는 히브리어는요, 마라는 많이 들었죠. 쓴물, 쓰다라는 의미예요. 쓰다. 네페시라는 말씀도 많이 들으셨죠? 영혼이라는 영혼, 루아흐와 같은 말이죠. 분명히 히브리에는 레브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브를 쓰지 않고 키, 마라, 네페시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쓴물이 들어온 거예요. 쓴물이라는 사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는 것과 이것은 우리 영혼이 없다고 여기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가까울 거예요. 애간장이 녹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것은 제정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의 죽음보다 더 심각한 고통. 영혼의 쓴물이 들어와서 이제 영혼까지 구제불능으로 망가져버린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들의 감정이 극악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다윗에게 돌을 들까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도망왔습니다.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한 자. 사울의 체계 안에서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난 죽어도 다윗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귀에 온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그들과 생명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그 3,000명의 군사에게 쫓길 때에도 동고동락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든 것이죠. 이 배신감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버림받았듯이 다윗은 많은 배신을 당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배신 속에 보면 뼈아픈 배신들이 많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요. 그일라 사람들 자기가 도피 중인데도 자기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가서 생명을 걸고 싸워서 그들을 노략질로부터 구원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는데 그들은 사울에게 신고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어요. 죽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역시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저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나이까 넘기지 않겠나이까 라고 묻게 한 후에 아무 원망도 불평도 복수도 하지 않은 채 그일라를 떠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린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같은 유다 민족이요, 형제요, 피를 나눈 그러한 10사람들이 계속 한두 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 경내에 들어올 때마다 다윗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계속 고발하는 배신을 그는 경험했죠. 배신에는 이골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은 상황이 다르죠.
그러나 이번에 배신은 그가 이전에 경험했던 배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장 믿고 의뢰했던 그들. 오늘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들이 돌을 들자 다윗은 크게 다급한 거예요. 그 절망적인 마음을 다급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뭘 좀 해야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죠. 시간적 여유도 없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피할 길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한 가지가 떠오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위기 속에서 그가 자신도 억제할 수 없는 어떤 용기가 그 안에 용솟음치는 경험을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저술가는 그 역사를 기록한 이 사람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했어요. 3인칭 시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근데 이것은 엘로하이우라는 히브리어 어미에 남성 3인칭 단수 소유격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그가 경험한 특별히 그의 하나님 3인칭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우리식으로 1인칭 시점에서 보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그 엘로하이우라고 그 작자가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 그의 영혼 가운데 찾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은요, 이 유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 요나서 2장 6절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풀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죽음을 경험하다가 기도하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게 하실 때 그가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오직 주님이 나를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런 표현이 도마에게서 보여지고 있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 예수님은 죽으셨다. 다 끝났다. 라고 여기는 그 순간 살아계신 주님을 목격하게 된 도마, 못자국을 만진 도마,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경험하는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가 가장 큰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 성도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위기고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용기로 함께 하셔서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용기로 그 안에서 주님이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쑥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경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힘으로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강하게 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죄기형이고 미래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죄기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스스로 강하게 되었어요. 신비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스스로 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떠올랐을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에게 그 광야에서 홀로 스스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임하셨던 하나님, 그 자기가 양육하는 그 어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곰과 사자 앞에 담대히 맞섰을 때 자신에게 용기와 힘을 주셨던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사울이 앞에 있는데도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어김없이 다윗에게 임하신 것이죠. 다윗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는 약속을 맺으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변명을 해보고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 보려 하고 어떻게든 그를 돌이켜 보려 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돌을 던지자라고 했던 주동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브루토스 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의식입니다. 그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비록 블레셋의 망명이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기 가운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개를 든 것이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를 바라보고 있던 손에 돌을 쥐고 있던 그 600명의 전사들의 심적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형태로 어떻게 표출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돌을 내려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말이죠, 십계명을 가지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판을 얻어 내려올 때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작자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자신을 돌로 치자 하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었으리라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이미 들고 있던 그 돌들을 내려놓기에 충분한 그런 이유가 그의 태도의 변화 속에, 무언의 태도의 변화 속에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를 그 자리에서 일순간에 바꾸어 내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놀라운 경험을 다윗은 하게 되는 것이죠. 7절부터 10절을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종려건대 에봇을 네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는 고개를 들고 이제 그 군중들을 바라본 후에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요구한 것입니다. 에봇을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에봇이라는 그 의복 뒤에는 자그마한 주머니가 있고 우림과 둠빔이 있죠. 그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는요, 예스 아니면 노만 응답하십니다. 그 도구는 대화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찾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반드시 찾을 거야. 너희 가족들, 너희 자녀들 모두 데리고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완전한 확답으로 그에게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거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급히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쫓아가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게 절대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 중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가 꼭 정식으로 의복을 갖추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면 그것이 짧은 외마디의 단발마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응답은 아무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는 자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에게 가서 점을 치고 악한 영에게 밀가부리듯 까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사울의 영이겠습니까? 이것은 악한 영입니다. 마귀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속절없이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에 심히 다급하니이다 라고 말하죠. 이 다급하니이다, 이 단어가요, 정확히 오늘 본문 6절 말씀과 일치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급히 다급하였으니. 사울도 다급하였고 다윗도 다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28장, 29장, 30장, 31장은요 계속 사울과 다윗이 오버랩되면서 비교되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이제 점점 멀어지는 사울, 점점 왕의 풍물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왕다운 모습으로 위용을 갖춰가는 다윗, 둘이 오버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의 권좌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있지만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적국의 망명에서 비참하게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고 있지만 다윗은 왕으로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외부만 보고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관리하시되 특별히 자신에게 향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차이를 두셨을까요? 다급하니이다. 사울의 그 거짓 영에게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려고 당신을 불러올렸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한다면 내가 그 말대로 행하겠나이다. 얼마나 비참한 고백입니까? 다윗과 너무 비교되는 상황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서 설령 응답이 없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던 그 발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입으로는 시인하고 있으나 그의 삶의 정황은 전혀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울의 모진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러나 시편에서 다윗의 정체성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을 몇 곳 살펴본 시편 18편 4절로 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망의 올무가 나를 단단히 묶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경험으로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해 낼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7절 1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발이 곧장 하나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야 할 터인데 자꾸 미끄러지는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사망의 음침한 구덩이 쪽으로 나의 발이 미끄러질 때 그것을 내가 의식했다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여기 18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 미끄러지는 발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사랑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변해 있던 거예요. 다윗이 고개를 쳐들 때 자신을 향해 돌을 든 그 군중들을 바라볼 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감히 돌로 칠 수 없는 존재로 그는 갑자기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제 왕의 풍모를 갖춰가는 다윗, 그가 이제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터를 누빌 터인데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달리며 도저히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담장을 향해 달리는 다윗.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어 그 담장들을 수없이 뛰어넘은 다윗.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이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30장 후반에 두 사건이 있죠. 애굽의 소년 하나를 구하는 사건이죠. 애굽의 소년을 아말렉의 흔적을 쫓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한 것이 아니죠. 그냥 구한 거예요. 그냥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에게 음식과 포도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이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그러한 인내를 베푸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는 인내 속에서 거래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200명이 남았고 400명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죠. 이제 본문 이후의 모습들이죠. 그 200명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는 거예요. 가족들은 돌려주지만 전리품만은 우리가 차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솔깃한 말일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공을 세우기로 말하면 다윗만큼 공을 세운 자가 없을 것이죠. 그렇게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몫을 나눈다면 다윗의 몫이 가장 컸을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200명을 향해서도 우리가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 소외되고 처진 자들, 여러분, 그들이 소외되고 처진 것이 그들의 뜻이었을까요? 그들은 아벡에서부터 시글락으로, 시글락에서 다시 그리시네가로, 여러분, 그 다른 박질한 것이 100km가 넘습니다. 그들의 발이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발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들이,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자녀들이 앞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발이 안 떨어지는 그들을 다윗은 무리 없이 남겨둡니다. 사울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죠. 사울은 적군들을 죽일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으면 금식해라 라고 위장된 경건을 강요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0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노획물조차 균등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품꾼들이 새벽에 왔던 저녁에 왔던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 혼자만 구원받지 못할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주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미군들이 참 존경스러운 게 있어요. 그들은 전장에서 말이죠, 한 사람이 낙오하면요, 실제 그들에게 흔하게 있는 일이죠. 한 사람이 낙오하면요, 그 낙오 사실을 모르면 모르는데 알게 될 때, 소말리아 내전에서 헬리콥터 운전수 하나가, 조종사 하나가 적진에 추락했습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릅니다. 월남전에서 동일했어요. 그들이 포로가 있는 장소를 알기만 하면, 여러분, 라이언 일병부학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라이언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일개 분대가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낙오된 자, 포로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과 그 사랑을 앞서서 솔선하는 왕으로서의 면모를 이제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굴곡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며 나를 몰고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너무 심각한 말씀을 드리다가 우습지만 자전거에서 넘어져서 얼굴이 막 피가 막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옷을 다 버렸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니까 아는 채 안 해요. 다 지나가요. 뭐 도우려면 피라도 한 방울 묻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한 분이시죠. 사실 그러한 사소함에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소함에서조차도 하나님 없이는 용기를 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위기 가운데 그 사소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으로 나의 절대절명의 마지막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마귀의 사단의 계략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잃지 않은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도 내 손 먼저 내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제가 열매 맺는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신 분도, 또 여러분 한 분의 세상에서의 또 한 주의 삶을 감당하게 하실 분도 오직 다윗이 고백했던 그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 대신에 결심송을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이 다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그렇게 크게 저에게 의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일 때만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구세주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보아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유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나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구세주. 아멘.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어떠한 위기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강하시고 의로우신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모습,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역경과 위기와 우리를 참으로 가라앉게 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떠올리며 고백할 때 우리에게 용기가 솟음치며 용기가 솟아나는 새로운 용기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